얼마 전 톰 크루즈가 열연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요. 참고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3편 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헐리우드 영화인 미키 17이 300만을 넘었고, 강하늘 유해진 배우가 열연한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3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 세 번째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3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야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 27일 만에 300만을 넘었답니다. 그런데 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23일 만에 300만을 넘어서 가장 흥행 속도가 빠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제작되어서 흥행하고 난 뒤에 그 속편들이 연달아 제작되는 경우 그 속편 영화들이 좋은 작품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흥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본편에 비해서 속편의 작품성이 계속 떨어지면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반면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1편부터 시작해서 현재 8편에 이르기까지 아주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믿고 보는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 영화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개봉한 8편이 시리즈 마지막 편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톰 크루즈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9편이 나오기는 좀 쉽진 않겠다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용두 3위가 아니라 용두 용미의 전형격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미션 임파서블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용두 3위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좀 도입하고 싶어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용두 3위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다, 그런 뜻으로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음을 일컫는 그런 사자성어이지요. 1편부터 8편까지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용두 3에 빗대어서 이제 용두 용미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러지 못하고 용두 3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살이도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이 나는 용두 용미 같은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출발했지만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또 퇴보하여서 나중에는 빛이 바래버린 그런 용두사미 같은 인생들도 있더라 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의 인생이 용두사미의 전형 같은 인생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삭 시리즈가 시작되어서 오늘이 이삭 시리즈 3부작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삭의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버텨야 할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그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노년의 이삭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노년의 이삭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도입에 해당하는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진술로 이야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27장 도입부에 나오는 이 진술이 단순히 이삭의 어떤 객관적인 시력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구절보다 다른 의도를 담은 구절처럼 읽히더라 말이죠. 성경에는 육신의 눈의 어두움과 영적인 눈의 어두움을 연결짓는 듯한 진술이 왕왕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어두운 현실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2절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어둡다는 말씀을 같이 배치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노년의 이삭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독자들에게 넌지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영적인 눈이 침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절에서 이삭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도 되는 양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즐기던 별미 좀 가져다 달라고, 에서가 사냥해서 갓 잡은 고기로 만든 그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별미 먹고 난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는 열망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느껴지냐면 별미 고기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요, 아직 식욕이 살아있어서 잘 드시는 어르신들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100세신데 아직도 잘 드십니다. 잘 드셔서 100세까지 장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드셔서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 명절에 갔을 때 한 번 잘 못 드셔가지고 그때 이제 식구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잘 못 드시니까 곧 돌아가시는 건 아니냐, 다음 명절 때는 못 뵙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염에 걸리셔서 못 드신 거였고요. 장염이 나으시니까 또 잘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드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올해로 100세 되신 저희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식욕이 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별미 고기를 즐겨 찾을 만큼 식욕이 왕성한 이삭인데, 그런데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법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37세입니다. 이삭의 나이 137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나이 계산해 보려면 요셉과 야곱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야지 이삭의 나이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나이가 어디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또 애굽으로 내려간 나이가 있거든요. 그때가 130세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세 살았다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47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언제냐면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간답니다.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에 오른 지 9년이 된 시점입니다. 풍년 7년 플러스 흉년 2년 하니까 9년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나이 몇 살이겠습니까? 39살. 39살에 야곱의 나이는 몇 세냐면 130세니까요.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130 빼기 39 하면 91세입니다. 산수라서 어려우신가요? 수학은 아니죠. 산수죠. 자, 91세에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밧단 아람에 간지 14년 지나고 15년째 되는 해에 요셉을 낳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0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삼촌 라반과 뭘 하냐면 품삯 흥정을 합니다.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 집에 갈래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제 집에 갈래요, 그리고 임금 협상을 했던 때가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14년 무보수로 일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 90일 빼기 14 하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나이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나이가 몇 세입니까? 77세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재고 자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청년 야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입니다. 약간 중늙은이 비슷한 나이에 사실 집을 떠난 겁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77세 될 때까지, 77살 될 때까지 뭘 못 간 거예요?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제가 소원선교 했을 때 올해로 한 105세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은퇴 장로님이 여전히 정정하셔서 계단 3층 막 올라가실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여전히 자전거 타시고 다니시는 그런 정정하신 은퇴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퇴 장로님 댁에 교구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 은퇴 장로님 기도 제목 낼 때 우리 자식 중에 결혼 안 한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70세입니다. 70세 자식이 결혼을 못했다고 기도 제목을 내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몇 세까지 결혼을 못했다고요? 77세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도 40세 결혼을 했고요, 형 에서도 40세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에 대한 기준이 깐깐해서인지 신부감을 잘 안 구해주니까 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구해옵니다. 햇 여인 2명을 데려가지고 이제 철을 2명을 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 안 하고 참아요. 버텨요. 야곱도 하고 싶었겠죠. 혈기왕성한 나이였겠죠. 그런데 참습니다. 왜 참냐? 형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걸 보고, 저거 점수를 잃는 거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 뜻을 거슬러서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부모님이 짝지어 줄 때까지 참다 보니 몇 살 됐습니까? 77살 된 거예요. 77살.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나이가 77세니까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으니까 더하기 60을 하면 이삭의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77 더하기 60 하면 몇 세입니까? 137세.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입니다. 여러분, 137세라는 나이도 물론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게다가 이삭이 눈도 잘 보이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삭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나이도 나이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꺼지지 않냐면 이삭의 식욕이 꺼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세 죽냐? 족장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서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사냐면요, 43년을 더 살아요. 43년. 여러분, 43년이나 살 날이 남은 이삭이 그런데 죽을 날 운운하면서 축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식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창세기 27장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리브가가 한 말 9절에 나오는데 그가 즐기시는 별미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삭이 뭘 즐겼다고 나옵니까? 별미를 즐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별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트아임은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오고요, 성경에 또 다른 장 딱 한 장에만 나옵니다. 잠언 23장 딱 한 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2장에만 이 미트아임, 별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다른 본문인 잠언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과 2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저때 맛있는 음식이 마트하임, 별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마트하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방금 읽은 잠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잠언에서는 이 마트하임, 즉 별미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탐욕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여러분, 잠언 23장 3절은 탐욕과 연결된 그 별미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들끓기 시작하면요,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평소 즐기던 별미에 대한 탐욕을
장자에 대한 축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별미 먹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명분을 해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자신의 식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삭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평소 즐기던 이 별미에 대한 탐욕이 이삭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별미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도 정갈하게 입고 좀 멋도 부리고 머리도 예쁘게 가꾸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향유의 영성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영성을 일컬어서 향유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향유와 탐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향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는 것이지만 탐욕은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향유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유는 예배가 되지만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내 욕심을 신삼고 살아가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했을 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과 형통이 이삭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영의 소원과 간구가 더 선명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은 무뎌져 갔고 그 결과 육체의 욕심과 욕망은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고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자 가장 먼저 무엇이 흐려졌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 제목입니다. 물론 이삭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근본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별미에 대한 욕심으로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겠다고 하자 이삭의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전한 그 말을 누가 엿듣냐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77년 전 에서와 야곱이 자신의 태에서 크게 다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평소에 야곱을 더 가까이 사실은 리브가가 했었고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겠다 생각한 리브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평소 고기 별미를 이삭이 잘 즐긴다는 것을 당연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평소 자기가 한 요리 중에 이삭이 좋아했던 고기 요리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야곱 네가 들고 들어가서 에서 대신 장자권을 탈취해라.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리브가의 그 마음의 동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제 축복이 가게 만들려는 그 동기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속임수를 동원한 것은 선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이런 선택에는 2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서 이삭이 내리려는 잘못된 결정을 미리 리브가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이 반대편에서 돕다, 다른 관점에서 돕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만났으니까요, 이삭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리브가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을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리브가가 이삭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장자권 탈취 계획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볼 때 평소 이삭과 리브가 사이 대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결과 부부간의 충분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는 명민함을 보인 반면에 자신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 리브가라도 평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자신의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일단 막 실행부터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혹여 이삭이 에서의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한다 하더라도요, 이미 야곱을 더 큰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리브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뭐가 더 크게 보였냐면 이삭의 축복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한편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장자권 탈취 계획에 합류하게 된 야곱 역시 부족하게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신이 에서와 이모저모 다른 게 많은데 아버지가 혹시 알아차리셔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축복하시기는커녕 저주 퍼부으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를 속이려는 어머니의 계획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어야 할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야곱의 고민은 뭐냐면 이거 성공할까? 혹시 실패해가지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야곱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을 탈취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야곱 안에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시하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가 훨씬 더 야곱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적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육적인 사람들만 가득해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엮어서 만들어내는 그림이 아름다울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단이 난 가장 큰 원인,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의 쇠퇴와 함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린 이삭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별미의 눈에 팔린 이삭의 분별력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27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첫째,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예측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죽을 날이 멀었는데도 이삭은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둘째, 이삭은 자신에게 있는 축복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축복하면 축복의 대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복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축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빌어야지,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몰랐던 겁니다. 셋째,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미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해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사역 동사를 쓰고 있어요.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별미를 먹게 해서 축복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하려는 축복의 동력이 뭐에 있다는 겁니까? 별미에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축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별미 주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런 데는 하등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별미 가져다 주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여기고 그를 위해 복을 빌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생각을 이삭이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넷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리브가는 77년 전에 주신 말씀도 아직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리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려지게 해서 용두삼위 인생으로 전락시킨 가장 큰 원인이 이삭이 즐기던 별미, 마트하임, 이삭의 탐욕에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대속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로 치자면 확실한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게다가 이삭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사로잡히니까요?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한 별미 즐기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영적인 눈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도 예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뜨거운 신앙 경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갉아먹는 그 별미 즐기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삭처럼 얼마든지 용두삼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르게 만드는 나의 별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별미,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 양식으로 우리 마음 가득 채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용두삼위 인생이 아니라 용두용미 인생,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다녔던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별미 구하고 다녔던 것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헛된 것들을 찾아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 인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절로 찬양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 흐르게 만드는 그런 별미, 그런 탐욕과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삶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나아가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그 정욕과 탐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봅니다. 그러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